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교회 중심으로 살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고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만 받아야 되고 기도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 때 양심이 화인 맞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양심이 화인 맞고 여러분은 무조건 거짓말하는 사람. 왜? 참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은 다 거짓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삶을 온전케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악에서 떠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거든.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식으로만 받아.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 아닌 것은 자 듣지 말고 도망가랍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에 있죠. 3절부터 5절에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한다. 즉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 외에는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영혼이 살 수가 없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목사요, 예수님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그래서 말씀 아니면 듣지 말아야 돼.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일에 나와 아볼로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자, 교만한 마음을 먹으면 점차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자 양심이 화인 맞아질 건데 아니라는 사람. 기록된 말씀에 넘어가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도 기록됐을 때 기록된 말씀에 넘어가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가르치지 말아야 돼. 디모데전서입니다. 1장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자 천사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며 갈라디아서 있죠. 1장에 저주를 받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에 가르쳐서는 절대로 안 돼. 요한복음 7장입니다. 14절부터 16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하게 가로되 이 사람은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은 다 거짓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지지. 디모데전서입니다. 6장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3절부터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외에 하는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해 가는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항상 주야로 묵상해야 돼. 이것이 말씀인가 말씀 아닌가. 요한복음 7장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저는 교만해요.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교만합니까? 마음이 강박한 사람 마음이 강박한 사람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죠. 불순종하는 사람이죠. 양심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나마나 겉은 거룩하되 속은 악독이 가득하다.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결국 양심이 화에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에는 절대로 들어서도 안 되고 따라가서도 안 돼. 반드시 양심이 화에 맞고 거짓말하는 자가. 자, 말씀 듣고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거짓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입니다. 2장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저희를 진리로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양심에 화에 맞은 자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가르쳐도 듣질 않아요. 잠언입니다. 30장 6절에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자,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사람도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말씀을 바르게 들었는데도 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거짓말하는 사람 어디 갈까요? 마태복음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다 죄짓는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용화로 타는 못에 참 이것이 둘째 지옥 갑니다.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거짓말 안 해요. 이것을 그 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자가 목사예요.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근데 안 돌아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거짓말하는 사람은 지옥 가요.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지옥 가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반절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5절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지옥 가. 어떤 사람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벌써 말씀에 넘어갔잖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데 에덴 동산 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데 창세기 3장에 불순종하죠. 벌써 넘어갔잖아요. 말씀에. 양심이 어떻게 될까요? 말씀 바르게 듣지 못하는 사람이 바른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지옥 간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어떤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계시록 22장입니다. 18절과 19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숨기면 설교하지 않으면 안 가르치면 기록된 말씀에 넘어가서는 안 돼. 다 가르쳐야 돼.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그래서 초신자 중심이 아니고
새신자 중심이 아니고. 이 성경입니다.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냠을 제하여 지옥 보내겠답니다. 숨기면, 가르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룩한 성의 참냠을 제하여 버리겠다. 멸망시켜 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고 미혹되지 말고 말씀 바르게 듣는 것 금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보십시오. 그 양심이 화에 맞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22절부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양심이 착한 양심일까요? 악한 양심일까요? 이렇게 말씀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저거 괜찮은 놈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그래서 쫓아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그들의 양심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이 한 번 죄지었다고 쫓아냈을까? 아닙니다. 계속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40년 동안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매일 피차 건면하며 기회를 주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 들어가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왜 들어오지 못하게? 왜 들어오면 그 나무를 그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요? 하나님 들어. 이사야서입니다.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소서 기쁜 마음으로. 근데 계속 읽어보면 자기를 보내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정말로 고통을 느낍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있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거꾸로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면 양심이 화인맞아가는 거예요.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영생할까? 천국 갈까? 하나님이 두려워한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안 믿어. 눈만 껌뻑껌뻑하지. 불쌍한 사람이지. 어때요? 베드로 전후서도 같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 그들이 지금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물이 차오릅니다. 살려달라고 소리 안 질렀겠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소리 안 질렀을까? 물이 자꾸 차오르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소리 듣고도 방주문을 안 열어주었어. 닫아버렸어. 많은 사람이 물러가고 우리 예수님도 다시는 그와 함께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시 아니했더라. 양심이 화에 맞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23장 양심이 화에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 말씀 잘못 가르치는 자, 천국문을 닫는 자.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똑같은 부류예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그래서 양심의 화인 맞은 자를 외식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돼요. 성경입니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하고. 이사야 9장입니다. 15절입니다.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얼마나 양심이 화인 맞고 얼마나 아버지 말씀을 잘못 가르치며.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9절부터.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자, 악한 자도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합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불의의 모으는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냐. 양심에 화인 맞고 거짓말하는 족속들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랍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에게 임합니다. 주의 종 성도 구분 없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죠. 왜 하나님 말씀인데도 하나님 말씀에 의심 갖지 말라고 했죠. 왜 하나님 말씀에 의문이 생깁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의문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무조건 이해하고 순종할 것밖에 없습니다. 왜 믿음 떨어집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시험을 이기라고 하는데 왜 시험에 듭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왜 넘어집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 말씀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마귀의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 마귀의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마귀의 영에 속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그 사람처럼 말씀대로 지금 살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의와 불의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3장입니다. 1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왜? 미혹을 받았어. 여자들도 마찬가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믿음에서 떠난 사람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로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4절에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자, 이런 성도가 되어야 돼. 이런 목사가 되어야 돼.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확신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 아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 믿음을 지킨 사람. 계속해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즉 천국 가기를.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 지금까지 환난과 핍박 속에도 순종하고 인내의 믿음을 지킨 사람. 지금까지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천국 들어가기 원한다.
천국 가기 원해요.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믿음이 좋습니까? 제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불법을 행실을 보고 들음을 통해서 어려운 심령이 상한다. 환난과 핍박에서도 인내 믿음을 지켰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 순종할 것을 확신하지만은 자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분명히 약해진다.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어려운 심령이 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과 같이 있느냐, 어떤 목사와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 무법한 자의 엄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한 어려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가여 날마다 저 불법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하니라. 어때요 여러분? 말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들음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지 않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보고 여러분 아내를 보고 여러분 부모를 보고 여러분 형제를 보고 여러분 자녀를 보면 순종 안 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순종합니까? 그런 법이 없어. 원망 불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 불만을 토하는 사람, 엄나는 사람, 돈 좋아하는 사람 같이 있지도 먹지도 사기도 말라고 했어. 왜?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동을 보고 들음을 통해서 내 믿음이 다 떨어진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살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래서 어떤 사람과 어떤 목사가 있느냐. 내가 성경을 말한 거예요. 복이 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정말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적다. 정말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적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다. 영들을 다 믿지 마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 매일 말씀 들어야 돼.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돼. 가만히 있는다고 순종해지든가. 그렇게 말해도 정신 안 차려. 참 불쌍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 직분이 그 사람 믿음이요? 딱 그 사람 행동. 직분 가지고 믿음 보는 게 아니요. 그 사람 행동을 통해서 믿음 보이는 거예요. 입다의 딸, 처녀요. 와, 정말 믿음 대단하다. 사렙다 가부, 정말 직분이 뭐가 있어. 가난한 여자인데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 여러분은 예수의 모친 마리아, 처녀요. 정혼한 남자가 있어. 직분 가지고 믿음을 측정하나? 아니면 그 사람 행동 가지고 측정하나? 그게 성경이 맞아.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귀신의 믿음이고 초보 중에 왕초보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 야고보서 2장에서 다 읽을 수가 없어.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은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죄야. 그리고 거울 앞에서 말씀 봤죠? 자,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즉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심지어
자기 모습을 딱 거울 앞에 보고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양심 화인 받지 마라. 여러분 갈수록 여러분 양심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순종 안 하면 안 할수록.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성도는요 믿음의 도대로만 살면 천국 가. 근데 목사는 반드시 그대로 지키고 가르쳐야 돼. 그래야 천국 가. 목사의 충성과 성도의 충성은 달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도 보는 거 똑같다. 어떤 사람이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맞아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8절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노하심을 격동하여 강렬히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이 말씀 듣고 불순종하지 말라. 그럼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자기 착하다고 생각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아.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 비참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을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시 죽은 의 심판이 있다. 전도서 3장에 천하의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영원히 살 수가 없어.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진시황의 불사약도 죽는데 좋은 거 많이 잡사요. 하지만 죽는데 너 살아. 가장 위대한 삶은 오직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즉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기쁨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시간 줄 때 세월 아끼는 그런 축복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뭔데? 교회의 목적이 뭔데? 왜 살아가는데? 왜 말씀 듣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천국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되는데 모든 것 다 바치고 살아가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시간도 젊음도 모든 것 다 바치고 살아가도 하나님 평안을 주는데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청결한 양심을 가진 분들이죠. 천국 가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다 힘써 싸워서 다 이겼던 분들이죠. 네, 천국을 믿기 때문에. 믿음은 바른 것의 실상이요 천국은 실제로 있다. 믿음은 바른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선지자들 이로써 증거를 받은 천국은 실제로 있다. 제일 높은 믿음까지 올라가야 되는데도 아직까지 믿음이 헤매고 있으니 믿음도 믿음 같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이 믿음이요? 제일 높은 믿음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믿고 가는 사람이 적다고 했으니까.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천국 가야 되는데 말씀 듣는 사람 중에서 다수가 멸망당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여기 마찬가지 환경 따라 다 움직여요. 환경 따라. 환경이 이러니까 뭐 어떻다 저떻다. 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변해 사람은. 그러니까 인간이에요. 목사는 성도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연약해. 목사는 똑똑한 척하면 안 절대로 안 돼. 항상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목사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항상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목사예요. 목사가 똑똑한 척하면 안 돼. 사도 바울이 똑똑한 척 했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어때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번 내가 열심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결실하는 인내입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오래 참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사람이 적다고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결과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면 여기 앉아 우리 성도도 저 사람은 천국 가겠다.
아직 못 가겠다, 저 지옥 가겠다, 다 분별할 수가 있다. 자존심 버리라고.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자존심이 뭐가 필요한데? 여기에 또 그런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데 자존심이 왜 필요한데?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말씀을 안 받아. 어리석은 사람이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지. 예수 믿게 한 목적이 뭔데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신명기 27장 8, 90절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도 더불어 온 이스라엘 고아에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 예수 믿게 한 목적이 뭔데? 말씀에 복종하라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 로마서도 마찬가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피뿌림 얻기 위해서, 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 믿겠다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말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말씀을 바르게 듣는 사람과 여기 삐딱해서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는 사람의 차이,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과 양심이 바른 사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의 차이, 선한 길을 가는 사람과 악한 길로 가는 사람, 말씀대로 가는 사람과 말씀대로 가지 않는 사람, 말씀과 다른 길로 가는 사람, 악한 마음 가진 사람, 마음이 양심이 화이 맞은 사람. 시편 95편에 보십시오. 말씀을 받았는데도 자 미혹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은 멸망당했지요. 양심이 화이 맞았지요. 히브리 3장에도 말씀을 받았는데도 미혹된 사람,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멸망당했지요. 양심이 어떤 사람? 그래서 히브리 4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들어갈지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 너희 중에 혹 믿지 못할 자가 있을까미라. 히브리 4장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말씀이 저희에게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때요? 양심이?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겉으로 착한 척해. 그게 뭐지? 불쌍, 어리석은 사람이지.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꾸 그걸 감축해서 또 포장하고. 아, 난 아니야. 왜? 사람에게 부끄럽거든. 언제 정신 차릴까요? 이미 세월은 다 갔어. 믿음을 화합지 않으면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는데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과 마귀의 말이 같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부터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 아니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불순종하게 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불법 행실을 보고 들음을 통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3장 6절에 모든 순종하지 형제에게서 떠나라. 안 믿어. 마귀가 직접 역사 안 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마귀가 하와를 미혹시키고 하와가 자기 남편을 미혹시켰어. 어리석은 여자, 어리석은 남자. 양심이 화이 맞은 사람은 불순종해. 불순종한 사람은 항상 나타나는 행동이 있어. 원망해.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원망하는 것은 그것이 악입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가 원망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원망은 자 양심을 버린 사람이에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원망하죠.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버린 사람이지. 너희는 저들처럼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얼마나 많이 원망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원망은 악인데, 원망은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인데, 악을 행하는 사람은 멸망당했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 다 버리는데, 이 땅의 약속도 믿지 않는데 천국의 약속을 어떻게 믿? 이 땅의 약속은 적은 것이고 천국의 약속은 큰 것인데, 이 땅에 적은 것도 안 믿는 사람이 큰 거 천국 믿는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 천국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 복을 줍니다. 천국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에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귀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압니까? 이제는 은혜와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심판이 있다는 것. 지키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 은혜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므로 두루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 중에 혹 믿지 못할 있을까 두루함이라. 저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는 그 믿음을 화합지 않았다. 그래서 순종하면 천국 가고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은혜와 사랑보다 그것이 훨씬 더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 때문에 지금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 때문에 살아갑니다. 내 믿음이.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 모든 삶을 그분에게 깨트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멜롱을 준다. 바로 그분의 말씀 심판 때문에. 처음에는 사랑이지만 지금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내 삶을 깨트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 멀쩡하게 그냥 바보 같은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하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과 사상 가지고 내가 오래 살았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조그마한 자기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앉아있어. 말씀대로 심판한다는 것을 성경을 그렇게 배워서 아는데도, 말씀을 받고 소수가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도 안 믿어. 믿으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한다고.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힘을 다해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가기 때문에. 대강 위해서 천국 못 가고는. 그것을 믿고부터 사람을 보면요, 내 자신을 보면 저 사람 못 간다. 내 자신을 볼 때도 너 이렇게 해서는 못 간다. 저 사람 못 간다. 그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천국 못 간다. 근데도 마음에 하나도 요동이 없어. 왜? 죽어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늘보다 똑똑한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이길 사람 어디 있어요?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아니 천년왕국 지나서 영원한 천국 지옥까지 기록하는 것은 어떤 신도 없어.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분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 사람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고, 어떤 사람 천국 가고 어떤 사람 지옥 가는 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인데 성경을 믿는 사람이 없어. 참 불쌍한 사람. 성경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도 죽으면 천국 가겠어요? 환난 핍박이 오면 견딜 수 있겠어요? 환난 핍박이 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어요? 수많은 유혹 앞에서 여러분 이길 수 있겠어요? 그 중에 가족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멸시찬대받는 그런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지옥은 딱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어요. 조심하세요. 지금도 천국길로 가는 사람, 지옥길로 가는 사람. 근데 스스로 몰라. 지옥길로 가면서도 천국 간다고 믿고 살고, 지옥길로 가면서도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착각 속에 살고. 그래서 옳은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린 천국 가기 위해 살아야 돼. 천국 가기 위해서 힘써야 돼. 근데 여기도 보면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왜요? 양심이 화해맞습니다. 외식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방법이 아까 제가 첫 마디가 교회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내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매일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매일 말씀 드려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돼. 매일 성전 떠날 수가 없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양심이 화인맞고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말을 자꾸 지어내. 그게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있어. 고통받고 살지 않기 원합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사하고 사업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 태어난 게 아니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길 힘을 줘. 양심에 화인 맞지 않기를 바래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 태어났어. 말씀대로 살아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영광 돌린 사람이고 영광 돌린 사람은 천국 가.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왜 다니는데? 왜 직장 다니는데? 직장 다니면서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공부해야 하는데 공부하면서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어. 다 자기, 몸도 시간도 물질도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어. 머릿속에 잘 박힌 못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